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튜어트의 기독교 기본 진리입니다. 1958년에 처음 출간되어 50년 넘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바로 세워준 이 책은 세계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마땅한 몇 권의 랜드마크가 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라 분명한 언어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들어보시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어.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건 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반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훌륭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주장하는 정체성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데 존 스튜어트는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선한 교사나 도덕적 모범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주장인 것이죠.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 하나이죠. 거짓말쟁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갇혔다는 것. 둘째,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 셋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 넷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증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단체 한각일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학자들조차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가 결정적이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존 스튜어트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이름은 바로 죄입니다. 죄?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3가지 차원의 문제를 만드는데요. 첫째,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둘째, 죄로 이끌리는 경향에 속박된 인간. 셋째, 깨어진 공동체 속에서의 갈등입니다. 먼저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죠. 이게 바로 제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태도가 바로 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러워지고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했듯이 이게 죄에 노예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죠. 왜 그럴까요? 각자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각하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예속시킵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우울하신가요? 희망이 없어 보이시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가 아니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둘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구원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다룹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지만 제자도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세상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익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제 용서함의 평안, 성령님의 내조하심,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마음과 생각, 정신과 의지, 가정과 삶을 개인적으로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뢰하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을 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결정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마음 전체, 의지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마치 배가 닷을 내리듯이 내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거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